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화평한 자,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49나 450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 특별히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제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러 어떤 굴에 들어간 거죠. 그 가운데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사이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때가 됐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울과 또 그 백성들, 또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 것은 성도는 사탄의 집중적인 감시와 노략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봤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다 알려줬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원수마귀도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은 모든 사람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이 사울도 이 지금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그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사망과 또 사는 것 그 사이 아주 작은 그 부분에 있었죠. 그런데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전하겠다, 나는 편안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에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목숨이 한순간에 다윗을 쫓는 왕의 입장에서 갑자기 쫓기는 입장으로 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항상 보호된 완전한 평안한 상태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어떤 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다윗은 어떤 민심보다는 백성들의 상황,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주시는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 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사울은 왕궁에 있어야 되겠죠. 이 왕궁에서 편하게 있든지 아니면 물론 뭐 전시를 준비하든지 자신의 직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신보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다윗보다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욕심이죠. 그런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울은 구레까지 가서 용변을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곳에 갈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갔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쫓게 되고, 다윗을 쫓다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가게 되고, 엔게디 광야에 가다 보니까 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봉변을 당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는 생각지 않게 오는 경우도 많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욕심을 부려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이 지나친 욕심, 그런 것을 다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안 좋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자신이 해야 될 공부라든지 아니면 연구해야 될 것이라든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굳이 있을 필요도 없는, 굳이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는 그런 욕심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상황보다 더 나은 욕심, 더 나은 포부, 이런 것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사심이 들어가죠. 사람이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온전함을 잃게 되죠. 자신이 그저 바라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또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선악과를 보면서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하면서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이상의 욕심을 품었죠. 그 욕심을 품은 틈을 이용해서 누가 옵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뱀이 어떤 죄를 제공한 원인이긴 했지만 이미 하와의 눈에는 이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탐스럽다, 이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긴가민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선악과가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욕심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의 말을 뒤집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하와에게 욕심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라고 단호하게 끊었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라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와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와가 나중에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주죠. 아담도 이미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욕심은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결국엔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롯이 나오죠. 구약에 있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명령하죠. 그러나 이 롯의 안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뭔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놓고 나온 어떤 자신의 재물이 그리웠는지, 아니면 그곳에 어떤 두고 온 무엇인가가 그런지 몰라도 어떤 욕심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여운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본인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의 압살롬도 또 아도니아도 대부분 욕심 때문에 권력도 잃고 욕심도 잃고 많은 것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족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워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연약함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아픔에 처할 수도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나에게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은 무조건 내가 피하고 내가 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욕심이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주여 저에게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겸손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만 되면 교만한 것이 인간이요. 또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돕고 상당히 화평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생각지 못한 어떤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3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매일같이 죄에 대해서 항상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항상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욕심이 많았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졌던 그 욕심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은 살아있는 참 신앙의 지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왜 찔립니까?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왜 찔렸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찔렸다라는 거죠. 내가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찔려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 영적이죠. 왜? 하나님과 같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야말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이 깨끗한 양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것을 하면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아닌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깨끗한 양심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해서 얻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지경에 이룰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 은혜를 오늘날에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마음을 다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뒤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끗한 양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구호 외침보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 깨끗한 양심을 살아야 돼, 이런 노력보다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였죠. 그래서 그는 고난 때든지 기쁠 때든지 또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극심할 때든지 도망자였을 때든지 왕이었을 때든지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시편을 썼죠. 그런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자신이 인간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간구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된 것이지 그가 본래 깨끗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듯이 다윗만큼 실수가 많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또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깨끗한 양심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이 있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의 참된 힘과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제안을 다윗이 금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바로 6절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왕을 죽이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7절에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울의 아끼는 자로서 옆에서 보좌했었는데 제 양심이 그거를 따르지 못하겠네요.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고, 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할 수밖에 없죠. 그저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리더십이 좋았다? 아니면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그랬다? 그렇진 않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이 아길라의 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30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으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에게 이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 다윗이 용맹하기 때문에 뭔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만약에 그 다윗 한 사람의 리더십이 강했고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따랐다 그러면 백성들이 돌을 치려고 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 당시 때는 다윗이 왕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먼저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6절에서 말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랬을 때 백성들이 끄덕이면서 그를 살려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권위는 자연인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분이나 경험이나 어떤 연륜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것이지 그 자신을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지위를 세워야 되는데 더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늘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또 그의 또 얽매였던 것도 다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 본인이 우물을 파는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이 계속 시비를 걸죠. 그러나 이삭은 그저 묵묵히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대로 우물을 팠을 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큰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와서 나와 같이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이 노력했습니까? 아비멜렉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우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죠? 이삭에게 가라고 했을 때 이삭이 갔고 이곳에 우물을 파라 그랬을 때 팠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도 주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화해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반드시 파멸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늘 절제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끗한 양심은 살아있는 참 신앙의 지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깨끗한 양심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참된 힘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나의 지위, 나의 신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연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와 그에 합당한 좋은 관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욕심 없이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